있는 모습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 뭐가 달라졌을까요? 처음에 제가 일할 때 초반의 모습하고 지금 꽤 숙련된 6년, 7년 차 된 그렇게 일을 하는 지금의 모습하고 뭐가 가장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뭐 일에 대한 능숙도, 또 기계에 대한 이해, 제품에 대한 이해 이런 건 당연히 더 원숙해지고 또 더 성장했겠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일의 숙련도와 관련된 것 말고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내가 달라졌구나, 나에게 이런 안목이 생겼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일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품만 보였습니다. 내가 해본 제품일까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아닐까? 그리고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처음엔 그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제법 원숙해져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에어컨과 세탁기의 한 98%는 제가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제품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이제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됩니다.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눈빛, 어투, 그런 풍기는 아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간, 그걸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제법 많은 이야기들을 얻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최근에 만난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었는데 아주 조그만 원룸에서 지내는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는 문을 딱 여는 순간 아차, 문을 닫고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고 정리되지 않은 옷, 엄청나게 많은 짐들이 그 좁은 방 안에 가득 널브러진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배달 음식 용기와 다 그것을 담았던 비닐봉투, 그리고 곰팡이와 냄새가 가득한,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운 화장실까지 집안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에어컨을 청소해달라, 세탁기를 청소해달라, 그걸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창조했죠. 잠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러보는데 조금 한편에 조그마한 행거가 있었고 그 행거 제일 끝에 예비군 군복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역한 지 몇 해 안 된 1년, 2년 정도 안 된 그런 청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이것저것 잘 안 되어서 아마도 한없이 낙심한 그런 청년이 아닐까. 그래서 방 안에서, 그 좁은 방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친구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비켜줘야 되는데 비키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앉았던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대가 푹 꺼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어서 거기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슬픔과 무기력과 자포자기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있는 그 공간도 주인을 닮아서 슬픔의 공간, 체념의 공간처럼 여겨졌습니다. 저 또한 한없는 슬픔이 밀려와서 어서 마치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마치고 오는 내내 차 안에서 그 청년의 그 슬픈 얼굴이 떠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쓰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홀로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표정을 변장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다 제법 잘 지내는 것 같은. 한번 보세요. 잘 지내는 것 같지요? 네.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장 홀로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 고통과 슬픔과의 거리는 요즘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고통,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에 점점 자기답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절망감 속에서 자기를 파괴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며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통과 절망은 반면에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려고 더 활동적이 되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냥 좋아지겠지 하면서 애써 견디며 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통에 익숙해져서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답답함에 애써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더 그 현실을 외면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술가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가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사람의 인생의 본질, 인생의 그 사람의 사람됨의 본질을 이렇게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대단한 예술가로 그렇게 추앙받기도 합니다.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서구의 격언도 있죠.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찬밥에 물 말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걸 예측해야 되고 모든 걸 미리 예상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최대한 줄이고 예상 가능하고 확실 가능한 것들을 늘려야 되는, 우리가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삽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당한다, 슬픔을 겪는다, 그건 인생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경험, 그런 인생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하는 것처럼 예술가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인생을 논할 수 없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 진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인생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명확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선 그런 표현도 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주고 싶으신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스피커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듣는 것처럼 그게 고난이다. 그런 신앙의 유명한 말들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망가지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거냐? 놀랍게도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피해자 같습니다. 그냥 그걸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망가질 거냐, 새로운 존재가 될 거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충분에 강조를 둬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다, 그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나,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앞으로의 인생은 고통으로 아마 점철될 겁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인성 과부라고 부르는 한 여인입니다. 과부라는 표현에 이미 남편이 없는, 남편을 잃은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집안에 남성이 없다, 나에게 남편이 없다, 이건 한없는 약자인 걸,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천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과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회의 최약자 중에 약자인 거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나그네는 함부로 해도 됩니다. 고아들도 함부로 해도 됩니다. 과부 역시도 내가 함부로 해도 됩니다. 그런 한 과부, 남편이 없는 한 여인. 근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마저도 이런 일은. 그래서 철저하게 홀로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삶,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번씩 우리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이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풍경이나 소리나 그런 이미지들을 좀 상상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인성이라는 한 성읍이 등장하죠. 예. 특별할 것도 없는 바람, 사막, 햇빛이 가득한 그렇게 따가운 중동의 평범한 분명 작은 마을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성을 중심으로 두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성 앞을 지나가는 한 행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호기심에 가득 쌓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왁자지껄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계속해서 기적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 또 당시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투사, 또 그런 개혁가,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저항적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렸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그 큰 무리가 지금 그 나인성을 지나가는 그런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렬 하나가 있죠. 나인성 안에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입니다. 바로 장례 행렬이죠. 아들을 잃은 한 과부, 한 여인,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이 슬픔 속에서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우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홀로 남은 이 어머니의 고통, 슬픔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비가 그 생태 같은 아들을,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아마 없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먼저 생태 같은 자녀를 인사도 없이 보낸 부모들이 있고 이태원 참사로 하루아침에 자녀를 이별한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고통과 슬픔 우리가 과연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지만 어쩌면 아직까지 이렇게 큰 고통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아픈 고통, 가장 절절한 슬픔 속에 던져진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특별히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이 인상 깊게 와닿죠.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아라.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단순히 그냥 행동이 아니라 지금 메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큰일을 당한 겁니다. 시신을 담고 있는 관은 부정한 것인데 지금 그 부정한 것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장례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례를 치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장례를 망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멈춰 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한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 그 여인의 삶의 고통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끝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인의 슬픔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우리는 고통은 다 피해야 하고 없애야 하고 당해선 안 되고 그렇게 여기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살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과거에 그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척, 없는 척 하면서 지내지만 고통과 슬픔은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늘 있는 상수입니다. 상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기에 특별히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결핍과 상실,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지진 않지만 고통을 이길 힘은 얻습니다. 그죠? 고통에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앙을 쉽게 오해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어려움이 해결된다. 순탄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잘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자녀도 다 잘 된다. 틀린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틀린 얘기라고 하기엔 또 아니라고 하기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보호자이신데 그 보호자를 믿고 그 보호자의 도우심을 구하니 당연히 그 보호자께서 우리 삶을 건사하시고 돌보시지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23편 믿으시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오해하는 거죠.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건 다 된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영원한 걸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순간은 잘 모릅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그 지나간 궤적을 다 보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또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 믿으시죠? 그런데 왜곡되게 해석하는 게 문제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된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긴장을, 그 갈등과 그 여백을 자꾸만 붙이려고 하면 그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붙이려고 할 때 신앙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왜곡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분명하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다. 세상은 망가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그 세상을 완성시키실 거다. 성경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믿는다는 건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아주 단순한 그게 아니라 세상은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완성되는 순간이 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그날을 미리 먼저 경험하면서 산다. 그리고 장차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다 낫는다, 기도해서 다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은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고 완전케 되는 날을 소망하는 거지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조사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더 나을까 안 나을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기도하고 있는 병실의 한 그룹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치료만 하는 한 그룹과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의 진척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보편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룹이 치료율이 또 그 완치율이 더 높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조사에서 유의미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중보기도를 해주고 방문해주고 또 기도를 요청했지만 100% 다 나았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50%의 긴장이 50%의 여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진다면 고통이 생기면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유무에 자신을 담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고통은 평생 꽤 아픈 고통으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슬픈 건 슬픈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그것을 도와주시지만 또 때로는 거기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내 인생이 끝장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여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멈춰서서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에게 실제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동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통의 현장에서 사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통의 현장에 계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뭐든지 다 그것으로 퉁치려고 하는데 그분은 엄연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그분께서 철저하게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셨으니 고통받는 자들 위로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으로 달려가니까 예수님의 삶의 고통을 우리가 잊기 쉬운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 분도 없습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 임신 기간 중에 평안했을까요? 남편 없이 임신했다는 게 당시에는 추문이죠. 여성이 그 추문에 휩싸이면 돌로 쳐서 마을 밖으로 끌어나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게 마리아를 살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복중에 있는 아들 역시 생명 역시도 고스란히 그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또 출산할 때쯤에 어땠습니까? 호적령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해야 됩니다. 그 만삭의 몸으로. 당연히 마리아가 힘들고 태중의 아기 또한 힘들었겠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비참한 출생 아닙니까? 그리고 젖먹이 때는 헤롯이 세살리아를 다 죽여라 하는 그 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로 마리아와 요셉이 야반도주합니다. 또 자라면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면서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핀 것처럼 15살, 6살쯤 됐을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먼저 사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집안의 장자인 예수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소년 가장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목수일로 가족을 건사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 바로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깁니다. 나머지는 또 어떻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요? 고문을 당하셨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 속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당한 재판으로. 그렇죠? 빌라도는 죄 없다, 아니다, 그 정도 죄 아니다 하지만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스스로 로마 황제의 신하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를, 그런 부당한 재판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될 만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완성합니다. 망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당해봤다. 그러니 괜찮다. 내가 살릴 거다. 내가 손댈 거다.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심이 되고 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린 사건,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건도 나오는데 그렇게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다 고침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인생 속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왜 다 고치지 않으셨을까? 왜 다 살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님 원하시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하게 알아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나는 이 고통과 슬픔이 빨리 없어지길 원하지만 아니야. 인생 속에 그게 없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어. 계속 앞으로도 찾아올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실하게 알아가는 걸 원해.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저 간단하게 진통제 하나 놔주시면서 내가 고쳐졌다, 괜찮지? 그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그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가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것이 너를 삼킬 수 없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우리가 푸른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다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구나, 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하는지 진짜 소망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의연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나, 변화된 나, 또 다시 시작하는 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주십니다. 여러분의 허물로 인한 것이건, 여러분의 미련함으로 인한 것이건, 혹은 억울함과 애매함과 다른 사람의 모략으로 인한 것이건, 혹은 이 땅 가운데서 전혀 원치 않지만 그저 불청객처럼 찾아온 그런 고통과 슬픔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장래 행렬을 멈추고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손대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손대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지만 이 생생한 제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시 분명히 알고 주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